1월 29일 수요일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참된 생명의 주이자 세상의 빛이 되시는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서, 문화, 가치, 지식, 경험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하지 못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실 대속의 사역과 대속의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미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눈앞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바꿔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땅에 철저하게 이 땅 위에 세상에 속하였고 이 땅의 것들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눈앞에 계시고 창조주만이 가능한 기적들을 행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새가족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 되는 생각을 정리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새가족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이해가 먼저일까요? 믿고 나니까 이해되는 걸까요? 이해되니까 믿게 되는 걸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이해가 먼저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뿌리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먼저라고 얘기하죠. 다 이해되고 믿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수많은 이 세상의 진리의 내용들을 이해해서 믿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믿고 나니까 이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그 내용 이해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때부터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해라는 거죠. 왜 7일 창조를 했으며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해죠. 오늘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들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왜 그가 생명의 떡 되시는지, 왜 그가 세상의 빛 되시는지 이해되게 됩니다. 정말 고전적인 예화인데요. 지도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을 지도를 가지고 찾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도를 믿는 거죠. 지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에 써져 있는 것을 믿고 가보는 거죠. 이해가 먼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지도를 믿고 갔더니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 내가 지나왔던 길들을 이렇게 왜 가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내용도 같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로지 그곳에서 오신 분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신 분이 말씀한 그 내용을 믿고 가볼 때 이해가 되는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 전통, 율법적 지식, 경험만을 가지고 이 땅의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가 이해가 안 되고 미친 자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뿌리가 박히지 않고서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뿌리가 바뀌지 않고서는 24절에 결론 박히는 나지 않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주 명확하죠. 믿지 아니하면 그냥 그 가운데 죽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은 예수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다시 묻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러 온 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안에서는 3장부터 줄곧차게 얘기했던 예수는 위로부터 오는 자이고 아버지가 보낸 자이고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떡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25절의 의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25절을 살펴보면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했던 그 표현이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7번이 그것을 연상케 만드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 즉 태초로부터 구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유대인에게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줄골차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그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러 온 자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주님께서 그의 신성을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포함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고 나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자꾸 예수를 위에서 오신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니 거기서부터 막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복음을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주님의 계시와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와 원인은 유대인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에 뿌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갖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께 뿌리를 댑니다.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29절 3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에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판단, 경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갖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세상의 빛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옵니다. 주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자꾸 한계가 명확한 인간의 지식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접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이해해 보려고 접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에 주님께서 빛 되신다라는 내용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이해해 나가며 믿음이 견고해지는 주님, 이 믿음의 선순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